하나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의 6장 6장 7절에서부터 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다시 한 번만 읽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하기를 한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과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심판의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 흰 말을 떼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고 또 이기라는 정복력이라고 그랬죠. 정복하고자 하는 욕심. 두 번째 붉은 말은 뭡니까? 서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니까 큰 칼을 받으니까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정복력, 전쟁. 셋째는 검은 말인데 기근이라고 그랬죠. 네, 기근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한다고 그랬습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 음부의 권세가 4분의 1을 사람들이 죽게 하는데 검으로, 또 흉년으로, 사망으로, 땅의 짐승들로, 역병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 청황색 말에 나타나는 넷째 인봉의 그 사망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죄가 차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쓰나미로 죽기도 하고요, 지진으로 죽기도 하고, 역병으로 죽기도 하는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9절,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인데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다섯째 인,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 누가 있다고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순교자.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이고요.
그들이 가진 증거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 이렇게 쓰면 더 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순교했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게 되면 목에 금메달을 거는 거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한성자 권사님 아드님도 금메달을 걸었고요. 또 우리 멀리 미국에 있는 브라이언도 금메달 잘 걸고 있고요. 3월 26일이라고 그랬죠. 29일 죄송합니다. 큰 시험이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은메달이다. 금메달을 먼저 걸어야만 또 은메달도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금메달은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금메달을 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메달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매맞고 고문을 당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동메달은 우리가 복음을 동네에서 전하다가 욕먹고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동메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메달을 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로 인해서 박해를 받죠. 지금 인터넷을 보세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심한 욕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강도들이 점점 수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영혼 재단들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안에 있는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죽어서도 하나님의 제단에 내려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대주제여 이제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살아가는 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의 죄를 빨리 심판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 땅의 죄를 빨리 심판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저 원수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밝혀서 세상의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거짓으로 속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각각 하시더라 하면데 뭘 줬습니까? 여기 보니까 흰
두루마리를 줬습니다. 흰 두루마리는 뭡니까? 순교를 상징하고요. 흰 두루마리. 흰 두루마기 맞잖아요. 예?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줬는데 이건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들의 비참한 죽음, 순교를 당했으니까 세상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영광스럽게.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시 동안 쉬어라. 그러면서 동무 종들과 형제들 이런 자들이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더 많은 순교자가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제자들과 신실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순교했는데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다시 말하면 박해와 핍박과 고난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려면 가장 그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목적이 이 땅 가운데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교자들의 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교자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피,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만,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만 어느 순간에 그 피가 다 차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는 것은 역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평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 사람 참수를 당했죠. IS에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순교자의 피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순서는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한 순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 귀한 것을 얼마나 포기하느냐. 근데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 아닙니까? 우리 피 아닙니까? 이것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포기하는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영광스럽게 그들을 축복하시는, 상급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욕심들을 다 벗어버리고 돈 버리는 훈련도 하고 명예 버리는 훈련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탁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귀한 목숨조차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많이 증가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겨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땅 저편 가운데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며 감옥에 가고 죽음조차 받아들인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까운 복한 땅에도 70년 동안 복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가 있음을 믿사오니 그 모든 자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도 이 순교자적인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보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